교회마다 기도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기도원 가서 또 열심으로 또 뜨겁게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에 있다면 목회자들은 마음이 든든하고 또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기도 부흥은 그런 기도원에서 드리는 기도, 금식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라는 그 형식적인 것보다는 제가 더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기도 부흥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 부흥이라는 것은 희망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희망이 생기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저희가 전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니까. 그럼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또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뭘 청구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다?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건 뭐라고요? 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받은 줄로 믿고 또 그대로 될 걸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미리 감사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받은 줄로 믿고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앞서서 감사하는 그러한 또 성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기도의 부흥에 맞는 희망과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가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고난과 박해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들처럼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주일날 되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이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 자리가 막 기뻤어요. 그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도하면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게 쟁쟁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풍요로움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희망적인 것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있지를 않았어요. 눈으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님 본인이 당시에 죄인으로 한결물이 떨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거기에서 사형수로서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로마 당국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거예요. 판결을 받고 죄수로 판결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득권자들은 로마 당국이나 또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부흥될 수가 없죠.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였어요. 그들은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줬는데 그 위로의 사람이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은 교회의 원로격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 기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닥쳤을 때에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 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냥 너 환난 당했는데 그냥 기뻐해, 감사해, 이게 아니에요. 그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견디면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 생기면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르칩니다. 환난으로 끝나서 환난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를 준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연단하다 보면 소망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라고 격려해 주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없어진다는 그 기쁨이 지금은 기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다 보면 그때는 굉장히 크고 힘들고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뭐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합니다. 경주를 해요. 예를 들면 야구도 그렇고 야구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9회 말, 그죠? 9회 말 투아웃 다음에 그때까지 그게 지나가야지 경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될 수 있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 막 치고 있는데 몇 분 전에 그것도 몇 분이 아니라 거의 끝나서 로스타움이 있는 그때 골이 들어가서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볼 때는 조마조마하지만 역전이 돼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나중에 그것을 재방송으로 틀어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막 조마조마한 순간이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하지 않죠. 왜? 이거 역전해서 이긴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악한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죽이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역전 드라마를 다시 재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기뻐한다고 편지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 문이 열릴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지키고 살피는 저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엎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그 전도 구조를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세범이한테 우리 세범이 보면 항상 웃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로님한테 와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또 우리 여집사님 세범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세범이는 오늘 감기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런데도 인사하고 그래요. 제가 세범이한테 웃는 얼굴은 한번 따라서 웃는 얼굴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네, 제가 그런 이메일을 그렇게 이제 어제 보내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언제 두려움으로 지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가 뭐예요?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이라고 그러죠. 나그네는 고생이에요. 나그네라는 그 의미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 어떻게 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누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줄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행위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사람이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기대장로님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18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기적으로 구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금으로 은으로 내가 어떻게 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16절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래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도 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연약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하면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기적 안에 들어와서 구속을 받는,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어린 양입니다. 모델이죠. 어린 양. 19절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됐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속죄양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에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곤욕을 당하여, 고난과 뭐 욕을 막 당했어요. 얼굴에 그렇잖아요. 머리에 막 가시면을 씌고 채찍 맞고 뭐 침 뱉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의 괴로움은 어떻게 해요? 몸이 막 힘들어, 괴로워.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욕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욕도 뭐 리얼 막 하잖아요. 막 욕 막 그러면 뭐 내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도 아닌데 막 욕이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괴로움 중에서도 욕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나 힘들어, 막 이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죠? 그 뜻,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을 참아내면 주님 몸이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십자가 고난이지만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미리 경기가 이긴 경기, 역전의 경기를 예수님 미리 보신 것처럼 내가 지금 십자가 고난이고 치욕받고 부끄러움을 받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그러나 나가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승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런 어린 양, 속죄양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모델을 여러분들도 입으로 아파, 힘들어, 괴로워, 리얼이야 막 이러지 마시고 입을 굳게 다물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새로운 기독교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는 산소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산소망인데 21절 보니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산소망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들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자신감,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끊임없이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심. 회심이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이에요. 22절. 한번 2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은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뜨겁게 사랑할 때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뜨겁게 사랑하죠. 왜? 나하고 똑같으니까. 자식이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고 한번 딱 이렇게 얼굴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요.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씨는 뭐예요? 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씨란 말이에요. 이 씨는 심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씨는. 그래서 씨,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이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은 살아있는 씨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살아있는 씨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맺고 이러한 산소망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리고 22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23절 너희가 거듭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희망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산 소망,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풍성한 천국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